예배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지 말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담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두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 속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와 십자가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물론 문자 그대로 할례를 뜻하기도 하겠으나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본다고 하면 율법주의, 공로주의, 또 유대교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복음 혹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는요,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살펴보았던 주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지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을 떠나고 또 율법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 변절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진리를 선택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올바른 진리를 선택하는 자리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목회적인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정리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이 처음 받았던, 그대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복음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이탈하지 마시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올바른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에서 떠나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먼저 과거에는 그들이 어땠고 또 현재는 어떠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잘 보시고요. 여러분, 먼저 과거에는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7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름질을 참 잘했습니다. 진짜 러닝화를 신고 운동장에 가서 100m, 200m 달리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보냈겠죠. 아마 메달도 몇 개 땄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름질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달리기를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잘 뛰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진리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진리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현재 진리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했던 과거의 그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공로와 또 자기 자신의 자랑을 신뢰하는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중간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간쯤에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막아?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길에서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을 막고 방해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마치 믿음의 트랙을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누군가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을 따랐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트랙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또 이탈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이 달리기 경주라고 한다면 이들은 달리기 경기를 잘 뛰다가 중간에 그 트랙에서 벗어나 버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달리기 선수가 경주 첫 시작점에 출발을 잘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정해진 코스와 그 라인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실격 처리가 되는 것이죠. 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을 향해서 막 질주하고 있었던 유력한 선수가 겨우 결승점 한 바퀴를 남겨놓고 다른 선수의 발에 걸려서 그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트랙에서 벗어나게 되면 메달을 놓치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수가 빙판 위에서 잘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율법주의라고 하는 발이 도중에 쑥 끼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 중간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항상 주의하고 진리 위에 서서 굳건하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거짓 교사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지인이나 가까운 이웃이
나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나와 같이 가서 새 말씀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하지 말고 나랑 가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유혹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 믿음의 올바른 트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어떠한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3반절 말씀에 권면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 권면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 헬라어 단어가 페이스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누군가를 꼬드겨서 끈질기게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다입니다. 자, 따라서 이 8절 말씀 안에 사용되고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뜻은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신앙의 경주를 처음부터 잘 출발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꼬드기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그들의 마음이 중간에 바뀌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불충분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기에 부족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당신 자신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자신의 공로가 보태져야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구원의 조건으로 지켜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권면은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결코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수적으로 소수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침투에서 어떻게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빚거나 빵을 만들 때 아주 미세한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비록 한두 명에 불과한 거짓 교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갑자기 망칠 수 있고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복음을 가르치거나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어떠한 종류의 거짓 교사들도 우리 북문 가족 안에 한 걸음도 발걸음을 딛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상반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인 너희들이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좋은 말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진리의 길, 다시 한번 믿음의 길, 다시 한번 복음의 길로 회복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단 사입이 잘못된 종교, 율법주의 종교에 빠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이들이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해서 복음과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그 거짓 교사들, 그 할례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은 차라리 거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만약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 즉 살점을 베어버리는 그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차라리 거세하지 그러냐, 차라리 거세하라 라고 하는 거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훼손하고 복음을 악한 것으로 바꾸고 주님의 양떼들을 도둑질해서 그들을 도살하고 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입니다. 늑대의 이빨에 물려서 찢겨나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올바른 길에서 결코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이미 하신 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